마지막 5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그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제가 방금 읽어드린 성경은 표준 세번역 성경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는 성경의 개역 개정판인데 제가 지금 표준 세번역 성경을 갖고 와서 그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지 않는 죄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았기에 죄가 될까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었죠. 과거에 프랑스 혁명기에는 감옥에 사람이 넘칠 정도로 많았습니다. 광장과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을 잡아들이다 보니까 그 중에는 혁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섞이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사람이 감옥에 gat혔는데 감옥을 돌아보는 간수를 보고 자기가 억울하다고 소리를 치는 거죠.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요 하고 소리를 쳤더니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죄수가 말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당신의 죄요.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은 때에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요? 하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이 얘기와 맥락이 다 있는 말씀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중 하나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그냥 동조하지 않는 자인 것이 아니라 곧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곧 해치는 자라는 이 말씀은 신앙인의 삶에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멈추어 있다는 것은 전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현대 직장인들은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출근 전에 새벽반 영어 회화를 들으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또 컴퓨터를 배워가면서 실력을 쌓습니다. 그리고 중견 간부들도
경영자 과정이나 경영대학원을 이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돌보는 주부들도 가만히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센터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면에서는요, 이와 달리 되도록 멈추어 서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소극적으로만 참여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눈에 띄지 않을까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인들이 큰 교회로 몰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작은 규모의 교회보다 큰 교회는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귀찮은 관심도 덜 받을 수 있고 주일 예배만으로도 조용히 눈에 띄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11조 생활을 꼬박꼬박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마치 기차표나 되는 것처럼 이제 이미 얻어놓았으니까 매 주일 와서 한번 그 기차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반대편에 선 사람입니다. 주위에서 무수한 영혼들이 죽음의 길을 걷고 있어도 그저 방관하는 사람, 이웃이 고통을 겪고 있어도 냉담한 사람,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내가 나의 일에 함께 참여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참으로 나를 따르던 자가 맞느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의료진, 봉사자, 또 위정자 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장로님, 당회와 각 선교회 위에 교회학교와 청년부 위에 대입 수험생 위에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약함을 강함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저희의 어리석음을 주님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친히 저희의 발 아래 등불이 되어 주시옵시고 저희가 연약할 때에 연약한 부분에 주여 손을 얹어 주시옵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통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치유의 손길로, 성령의 불길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